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hir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었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러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구원입니까? 그랬는데 천국 가는 거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렇죠? 천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믿어야 돼요? 다시 제목을 읽겠습니다.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의 의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것으로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구원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1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와서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의 기도가 그리고 심이 많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군대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예요.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주석에 보면은 그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들도, 가난한 유대인들도 많이 구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기도 중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서 가로되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가로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사도 베드로죠.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 이렇게 그 천사가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한마디로 뭐죠?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다시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서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장 사도행전 10장에서 1절, 6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지금 그와 그 온 집에게 뭘 지금 주시겠다고 이르시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돼서 내가 건물 한 채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한마디로 뭐죠? 너를 구원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미뤄 보아서 그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걸까? 예. 하나님을 경외해서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데 아직 왜 구원을 못 받은 걸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 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심으로 그 말씀을 받은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징표가 또 표적으로 나타나죠.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원받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딱 읽고 물어본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고.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설교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탁 물으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교회만 나오신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구원받을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인데도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이 바닥이 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 물질이 바닥이 났으니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막막해.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게 아직도, 중요한 것은 아직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인데도, 초신자는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인데도 물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다 한다면 왜 그런 거냐면 그 물질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전부 다 끄덕끄덕 하셨어요. 왜?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도 다 같이 아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산다는 이 믿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물질에 주목하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약의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긴데요. 짤막하게 다시 풀이를 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하나님이 내쫓아서 그렇게 너를 낮추시고 그렇게 줄이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테스트. 어떤 테스트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심이며 또한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넉넉할 때?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내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을 때, 내가 의지하던 물질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 속에 있는 잔고가 떨어질 때까지 훈련을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아주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도망갈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고 도망갈 사람들은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남겨놓는 거죠. 지금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없을 때 알 수 있어요. 있을 때는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그토록 베드로가 그토록 대면하기 싫어하고 꺼려했던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돼요. 참 이 훈련을 하면 될 텐데 잘 안 되네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실을 이제 전해 들은 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hir난합니다. 아주 hir난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가면 안 되는데 그 이방인, 그 인간들한테는 가면 안 되는데 가서 너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힐난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할례자들이란 뭔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할례의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할례의식이 뭐냐면 오늘날의 남자들의 포경수술입니다. 예. 할례의식을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바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음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식은 먹어도 되는데 우상 앞에 제사 드려진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등등등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들과 같이 그렇게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은 뭐죠? 상대하지 않는 자들이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상종을 했겠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 이렇게 힐난하게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할례자들과 같이 지금 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지켰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이런 할례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방인은 과연 누굽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할례자들이 지금 우월감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들하고 상대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함께 먹었느냐?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에게 이방인은 과연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있다고 고백하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회개할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이 깨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깨져야 할 문제인 겁니다. 과제예요. 숙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방인은 과연 누구인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월하다는 의식 속에서 이방인처럼 업신여기는 이 할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무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까칠해가지고. 지금도 좀 까칠해 보이죠? 네. 누구야? 씩씩하게 됐다. 지금 그래요. 지금도 까칠해 보입니다. 근데 너무 씩씩하게 대답해서 이따 좀 조용히 봅시다. 지금도 까칠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뭐죠? 이러한 설교를 열심히 맨날 증거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저를 뽑으신 겁니다. 그래서 잘나서 뽑은 게 아니라, 왜? 다 너처럼 이렇게 믿고 있다고. 너가 대표주자니까. 네가 대표주자니까 단상에서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우월의식과 편견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죠? 어떻게?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편견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가?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뭘 설명하느냐? 이제 자,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와 내 앞에 들이오는 환상이 보인 겁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니까 땅에 뭐죠?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그만 그 규례에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환상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뭐죠? 7절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오진이가 시간 안 지키는 인간은 인간 같지도 않아서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 돈 빌려가고 제 날짜에 갚지 못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지도 않고 상종을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속된 거야. 사람답지 않은 거야. 예. 상종을 안 하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내가 그런 부정한 것을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나는 저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두 번째,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말라. 예. 그러면서 속되다 말라 하시면서 또 뭐지? 두 번째, 잡아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왜 3번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일이 3번이 있어. 3번 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제 3번째는 아이고 왜 자꾸 이러시는 거지?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했겠죠. 제자 양육을 할 때 시간을 안 지켜요. 30분씩 1시간씩 와서 제일 열받는 게 변명을 하거나 씩 웃는 사람 보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웃어? 아주 진지하게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씩 웃으면서 아예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그 말 때문에 더 열받아. 그래서 아니요 당신 가. 당신 말씀 가르칠 수 없어. 그런 일을 계속 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뭘 또 물어보면 대답 안 하는 사람들 인간같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칵 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대답 안 해. 가. 그런 일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자꾸 보내주시는 거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째 이럴까? 그 일을 생각할 때에 뭐죠? 때마침 누가 봤어요? 11절에 마침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서 그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를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희한하네. 그래서 인간 같지 않아 갖고 말씀 배우러 오지 말라 그래. 그래도 그냥 이상해. 또 그게 은혜야. 그래도 굳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아니 시간 안 지키는 당신 말씀 가르칠 생각 없다고 오지 마세요. 내가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마땅한 줄 여겼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보내줘. 이상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내 틀이 깨진 거예요. 예. 시간 좀 안 지키고 돈 빌려가서 돈 안 갚는 인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도 좁게 남아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그래 전해요. 무엇을 전했을까? 13절. 그래서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리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어떤 표적이 나타났어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그들에게도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짤막하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베드로가 전한 것은 뭘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도와 구제를 심히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됐다고 그 선한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기도와 그 구제가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구원 얻을 말씀을 보내신 거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선한 것을 보시고.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똑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의 표적이에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월의식과 편견은 어떻게 무엇으로 바로 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 죄를 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 인간의 죄도 사하셨다는 것을 날마다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그 우월감과 편견이 깨워져야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래서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지금 고백합니까? 17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예. 우리가 도대체 누구간데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구간데 막습니까? 우리의 우월감 때문이잖아요. 요거 깨트리려고 우리가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을 우리 곁에 드시고 보신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우월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깨워져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의 우월감과 편견을 지금 베드로가 깨트리고 순종했으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왜 깨트렸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깨트린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그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6월 초에 작전 기도를 했어요. 정말 구름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첫날 그 임하는 걸 느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제법 이제 능력이 있나 보지? 진짜 와, 뭔가가 오는구나.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 기도하고 하는 중보기도하고 하는 여러 가지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너희 자신이라고.
그 메시지 앞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회개하고,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믿음은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터부시하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었잖아요. 내 방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 상대방은 누구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선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할 만한 발음이 안 되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저들처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 간증을 드렸었죠. 애물단지 어머니 때문에 우라통이 터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이 그 어머니 옷에 똥이 묻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똥을 뭐죠? 닦아주라고. 그 아들이 어머니보다 낫다는 우월감과 우리의 편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멘이 나와야지 돼요. 예, 이게 되면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똥 닦아주라고 하신 그 어머니에 대해 계시는, 어머니 뒤에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저 친구만 나타나면 꼴이 보기 싫고 우라통이 터져. 말 함부로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은 그 친구 뒤에 계십니다. 그 친구, 그렇게 날마다 우라통 터지게 하는 그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편견은 언제 깨져요? 나와 다르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깨질 필요를 느끼는 거잖아요. 내 입맛에 맞는 끼리끼리 사람들 속에서는 편견이 깨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트리신 이유는 그들도, 저들도,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들도 뭐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편견을 깨트린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했던 할례자들의 편견이 깨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편견이 깨질 수 있는 비결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힐난하게 비난하던 자들이 누구의 말을 지금 들어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겁니까? 왜 잠잠한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 잠잠하여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 아멘? 예, 이방인에게도. 할례자들이 그 같은 편견이 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구원의 말씀을,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뭐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옆에서 목도했나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구원의 그 증거를 뭐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받아들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전번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오늘 그 적용이 돼서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제가 개척 2년 동안 넘게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그 틀이 깨지지 않으시는 거야. 어떤 틀? 내가 옳게 믿는다는 그 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2년이 넘어가는데 그 틀이 깨질 만한 때도 됐는데 어쩜 저렇게 확고한 신념이 변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느 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듣고 제자 양육을 받은 지 2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듣고 권사님이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2년 동안 왜 안 물어봤을까요? 여쭤보지 않던 이제 권사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맨날 목사님은 설교 때도 저러시고 그런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난 11조도 잘 내는데 11조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자꾸 저러시는 거지. 잘 믿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다 이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안타를 날리는 거야. 제가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냐고.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쭤보신 거예요. 아버지, 누구 말이 옳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과연 옳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아가서 큐티를 이제 묵상하는데 사랑은 뭐죠?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권사님이 깨지신 거예요. 사랑이 제일 강하구나. 근데 내가 무엇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술 안 마시고 고스톱 안 쳐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고스톱도 안 해야 돼. 이게 할례자들이야. 저 고스톱 잘 쳐요. 그리고 잘 땁니다. 나는 지옥 가겠네. 그래갖고 막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중에, 왜냐면 안수 집사님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소주를 한 병 두 병 마시던 분이 아니에요. 괴짝으로 한 번 마셨다 하면 괴짝으로 마셨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탁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다른 사람도 예수 믿으면 탁 끊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처럼 탁 안 끊는 사람들도 내가 사랑한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날 권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믿으면서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수 믿어도 술 마실 수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하도록 마시지 마세요. 어쩌다가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마실 수도 있어요. 예. 아이고 참. 그 고스톱 명절 때 점백 고스톱 칠 수 있어요. 내 우리 아들하고 어느 날 점백 상한가 없이 한번 치자.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쓰리고까지 가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점이 넘어.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치사하게 야 이거는 길이 없다. 하토파를 제가 엎었어요. 그 우리 아들이 딱 일어나더니 화도 안 내고 물끄러미 저를 보더니 우리 엄마하고 이제 안 친다고. 그러게 저 치사한 인간입니다. 놀 때. 예,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 틀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뭐죠? 깨달으신 거예요. 깨닫고 나서 목사님이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신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의구나. 우리의 의가 이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서 권사님이 생각이 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7교회를 향하여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그래갖고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귀가 이 귀구나.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것이 근데 내가 옳다고 여겼을 때는 2년 동안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제 말이 옳습니까? 왜 안 여쭤봤겠어요? 내 말이 옳으니까. 근데 이제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딱 하고 깨끗하게 하고 떠나가야 속이 시원하잖아. 마지막으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안타를 날리신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되게 웃기시는데 수요일 날 큐티 시간에 뒤에 앉으셔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아이고 그기가 이긴 줄 몰랐다 그러면서 당신 이 기를 이렇게 주먹으로 탕탕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한 번 더 치라고 그러려고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그 기가 열리지 않는 분들, 여러분들의 기를 권사님처럼 좀 탕탕 치시기 바랍니다. 예. 편견이 깨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비결은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아들여야지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자꾸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아니야 나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끝없이 다르다라는 것을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깨지지 않습니다. 네.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 어떤 임재와 현상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구원으로서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자, 날마다 말씀을 구원으로 받지 못하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날마다 임재와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음성 들으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예. 자, 고넬료도 그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방인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뭘 들어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응답받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응답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어린애 같은 믿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온전한 믿음은 응답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응답을 안 받았어도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틀과 편견과 우월감들을 깨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까칠한 이 오진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디에 매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매이게 하셔서 화창한 토요일 날 날씨 엄청 좋더라고요. 아이고, 차 끌고 어디라도 갔을 텐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구원으로 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말씀에 매여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원의 말씀 앞에 아직도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무엇 때문이고 결국 이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것인가? 아직도 편견을 못 깨트린 이유는 아직도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5장 20절인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권사님이 그러고 그날 그 귀가 딱 깨닫고 열린 다음부터 큐티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니 권사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베드로가 편견을 깨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간 것처럼 권사님이 꼴보기 싫어하던 오빠, 여동생, 왜냐면 만나면 상처를 줘.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안 갔는데 그 틀이 깨지니까 뭐죠? 간 거예요. 왜? 그들이 옳지 못한다는 생각이 너무 크니까 안 갔어요. 근데 그 틀이 깨지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의를 깨뜨리지 못한 그 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깨뜨린 그 순간 어디를 가셨어요? 그렇게 발걸음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은 오빠 집에 가고, 언니야 동생이야 여동생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편견이 깨져야 이방인같이 여겼던 그들도 구원을 얻고, 우리의 편견이 깨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예. 그리고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11장.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대답했을 때 누가 깨끗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속되다고 하냐고. 자,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의 편견을 구원의 말씀 앞에 아직도 뭐죠? 깨트리고 있지 못하다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길 없는 곳에 길 열게 해달라고, 통장에 잔고가 떨어졌으니 채워주시라고 미십니다. 아무리 뭐 샬라칼라 막 이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르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임재와 체험을 기다리지 마세요. 뭘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 앞에 편견이 깨지기 바랍니다. 안 깨지면요, 안 깨져. 1년이 가도 안 깨져, 5년이 가도 안 깨져, 10년이 가도 안 깨져, 20년이 가도 안 깨져.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깨트려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트릴 때 깨트리지 않으면요, 방망이로 깨트립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오직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 우리의 틀이,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우월감이 깨지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의 사고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 거듭남의 사고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거듭남으로 우리의 틀이 바뀔 때 삶의 전반적으로 뭐죠? 바라보는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물질에 대한 틀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언제서야? 사람을 향한 내 틀이 깨어지는 거듭남이 있을 때 뭐죠? 물질관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관은 어떤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막 쓴다? 없으면 쓰지 말아야 되지.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없기 때문에 지갑을 열어서 나누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돌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제가? 죄송해요. 절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저도 언제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잘 나가셨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몇백억짜리 건물에다가 뭐 대치동 은마가 금마 아파트라 그랬잖아요. 집이 한 채였습니까? 두 채였습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이 왜 걷어가셨는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누고 살았어요? 네. 아니에요. 더 잘 살라고, 더 잘 살라고. 그러니까 없으면 지금 배워야 될 게 뭐죠?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모아야지 돼.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없기 때문에 베풀으라고. 그러면 곱하기 몇의 역사가 나타나요? 곱하기 100배입니다. 적어도 30배예요. 네. 이걸 못 믿으니까. 모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바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틀은 뭐죠? 세상의 틀은 가망이 없는 문제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가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틀이 바뀌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믿음은 근데 그 틀을 어디에서 자꾸 바꾸려고, 자꾸 임재와 체험에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구원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이르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와 틀이 세상 사람의 사고와 틀과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두 응답만 주야장창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구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현란하게 비난했던 할례자들이 잠잠하여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틀과 우월감을 깨뜨리시고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의 절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빈 지갑을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신 살아주시는지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우리의 틀을 깨트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인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온다고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 11조를 낸다고 구별된 백성도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구별된 백성도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우월감과 우리의 틀, 우리의 선입견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로 바뀌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으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를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물질에 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대신 살아주시고 채워주시는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